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네. 만일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복음서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향이 같고 또 같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형제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일정 숫자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었지만 그 12명, 요한복음 17장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11명을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마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리는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게 바치고 또 그 일정 금액을 채우고 나면 그 이상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금을 더 착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세리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중에 때가 되면 창녀와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1순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세리와 창녀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가깝지 않은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부정하게 여겼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역전됐다고 얘기하시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였어요. 장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곧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 다른 제자들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것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에 서로에 대한 그런 편견의 벽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예전에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 남아있었고 여전히 좀 터부시하는 그런 계급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고 나면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아직 우리가 그 본문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그동안 예수님을 향했던 세상의 미움은 더 극대화되어서 제자들을 향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여있는 것보다는 최대한 분산되어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죠. 나는 이제 세상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이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그들 그대로 놔두면은 그들은 결국 하나 된 채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기도 내용들을 보면 그 각각의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15절 한 가지를 살펴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을 통해서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온전히 보존되고 지켜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야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하나됨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 침투한 많은 이단들 때문에 교회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교회 밖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이 또 황제 숭배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아니면 유대주의가 황제 숭배주의가 팽배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분열을 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단지 그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교회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그 이단 사상을 사람들 사이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악한 일을 할 때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유대주의, 황제 숭배주의 그 자체로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편승한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든 적용해서 교회에 압박을 가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도전을 받았죠. 그 일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됨을 깨트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기도 내용을 통해서도 제자들의 일치, 하나됨을 위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됨이란 외부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부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본래 하나가 된 그 공동체가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됨의 바른 의미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불가분 갈라질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의 다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입니다. 그 두 사람은 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할 때 그 계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제안을 하죠. 그들이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자고 말입니다. 당연히 바나바도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데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의 중심에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있었죠. 참고로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마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마가라는 인물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했던 선교 팀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가가 선교팀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였어요. 세상의 미움을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것이고 그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교에 동참한 사람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서 활동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벗어났다. 이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선교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 일이 있기까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을 확률도 높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일에 또 장본인이기도 한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해요. 2차 여행 때.
바울이 반대를 하죠. 바울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전체적인 선교팀의 분위기를 흐렸던 사람이 2차 선교 여행 때 또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일과 관련해서 선교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사명 있는 사람들, 전혀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왜 마가를 데려가려 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마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쩌면 불가피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마가는 그 팀에서 도중에 빠져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가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기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바나바가 단지 자기의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그를 선교팀에 포함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 바나바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이견은 좁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이 어떻게 되나요? 둘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요. 완전히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팀이 나눠지게 되죠.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바나바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할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에 관한 기록이 압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의 선택이 옳았고 바나바의 선택은 틀렸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가 선교사로서 교회 지원을 받아 마땅한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골로새서라든가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를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오히려 마가를 가리켜서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동안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몸으로는 떨어졌고 1차 선교 여행 때와는 달리 2차 선교 여행 때는 각자의 길을 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마가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 기록을 보면 후에 로마에서 베드로의 동역자로도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그렇게 조금 실수를 하고 조금 부족했던 모습을 훨씬 뛰어넘은 그런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바나바의 그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점만 보면은 바울이 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울은 여전히 바나바를,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였어요.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였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하나됨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하나됨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예수님이 기도할 그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영광스러운 당신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고 그 상태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태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럼 뭔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일단은 지금 하나가 된 것 같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바라셨던 것은 그들의 하나됨에 머물지 않고 그 하나됨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초반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곁에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지만 육신이 되어 세상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어딘가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계시는데 이 떨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따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임의로 예수님의 그런 주관적인 그런 판단을 하여서 사역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그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가 그냥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드리신 모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주목해 봐야만 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이 곧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모든 것들이 곧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꼭 그렇게 어렵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단지 어디에 있느냐,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떨어져 있고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바라시며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과 같이 그렇게 하나됨을 뜻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다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놓고 기도하신 것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몸으로는 하나님과 떨어져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이셨듯이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그 연합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나무에 있는 가지들을 잘라냈든 아니면 스스로 떨어졌든 그것들을 모아서 한 곳에 놔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그 가지들은 그 자체로 한 묶음이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그에 반해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그것과 비교하면 하나가 됐다라고 말할 수 없죠. 무슨 말이죠? 근처에 붙어 있지만 완전히 서로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모양들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굳이 이 가지들이 하나 됐다라고 표현한다면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보다는 오히려 나무에서 벗어나서 한 곳에 뭉쳐 있을 때가 온전한 하나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됨을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이상 그 가지들이 어떻게 모여있든 그것은 말라 비틀어 죽게 되든 불 속에 들어가 타 죽게 되든 그냥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영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다면 그 나무의 생명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리켜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됨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요. 진정한 하나됨이란 너희들끼리 나를 떠나서 너희들만의 어떤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 거할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그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만은 따로 떼놓고 보면 그들을 거룩해져야 되고 구별되어서 살아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더 크게 보면은 하나됨을 위해서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과적으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충만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들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눠질 수 있고 온전하게 하나가 될 만한 공통분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충만하게 그 은혜 안에 젖어들게 된다면 어떠한 다름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안디옥 교회의 그런 선지자들이라든가 교사들을 소개하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대표적인 지도자 5명의 이름이 나와 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2사람과 잘 알려지지 않은 3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자,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바나바, 바울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지도자들이죠. 하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이름 앞에 있는 그런 지명이라든가 그런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해요. 자, 3번째 등장하는 루기오 같은 경우는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루기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앞뒤에 나와 있는 시몬과 마나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니게르라는 말은 그 검은빛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것을 통해서 시므온은 흑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므온은 노예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죠. 자, 마나엔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는 것을 보면 그는 왕족 내지 귀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죠.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이 있었고 신분 사이에 격차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종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서열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출신 지방이라든가 인종으로 따졌으면 시므온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신분으로 따졌다면 마나엔 정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도 그와 같은 급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와 같은 위치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데서 찾아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인들,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속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그들은 여러 가지 배경을 놓고 보면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그들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의 그 다름은 세상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틀림으로 간주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틀림이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 고유함이 되었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대선 전국 시대, 우리는 아무리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가 지향하는, 각자가 또 이렇게 선호하는 정당이라든가 대선 후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각자가 추구하는 그 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됨이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됨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반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팬데믹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상당수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각자가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됨이 결국에는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반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떠한 일치된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늘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비록 성부 하나님과 사람의 몸을 입으신 상태로 떨어져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선포하시고 행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각자는 다 다른 모양을 다른 위치에 있지만 그 하나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들을 보면 말 그대로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믿어도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믿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를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데도 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철저히 개인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철저하게 신앙 고백 자체가 내 개인적인 고백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우리라고 확장시켜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도 상관이 없어요. 고향이 어디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학력 수준이 어떻든지, 소득 수준이 어떻든지, 정치관이 어떻든지, 철학 수준이 어떻든지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같이 새롭게 거듭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 하나됨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또 뭐 취미라든가 또 관심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동일한 목적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한 팀을 이룰 수는 있어요. 한 가지 목소리를 낼 수는 있고 얼마든지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다양성이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틀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됨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해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다양성을 틀림으로 보게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우리 안에서 일으킬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난리가 있을 때마다, 어떠한 전염병이 일어날 때마다, 어떠한 시국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각자가 그 신앙 고백이 유효하고 분명하다면 우리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상대방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서로 포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기준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면 과연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거룩이시고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였고 악으로 찌들어 있어요. 그분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그분 근처에 간다는 것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이 당신의 기준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분의 진리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 자로서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향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만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다 손이 될 수는 없어요. 다 발이 될 수는 없어요. 손의 입장에서 보면 발이 틀린 것 같고 발의 입장에서 보면 손이 너무 다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서 각 지체가 붙어서 온전한 한 몸이 되었다면 그 다름이 결과적으로는 그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고유한 은혜의 작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해요. 그것은 나에게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나만이 고유하고 나만이 하나님의 작품일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 지체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만 하나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된 듯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눠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심지어는 그 나눠짐조차도,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는 그 간극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한 모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이자 역사입니다. 그 영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나 자신이 아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로 서로 아름답게 교통하고 그 은혜를 신실하게 증거하여서 그렇게 진정한 하나됨의 삶을 살아내는 포에마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